예,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 공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성경 공부는 일반적인 성경 공부가 아니라 조금 설교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이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성경 단락을 이제 공부를 하되 이 단락에 있어서 주제 어떤 그 대지가 과연 떻게 되느냐, 또 이것을 어떻게 체계화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과연 또 설교로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미 이런 목적으로 이 성경의 내용을 잘 주석하고 정리한 이 메투헬리 주석이 있어서 이 메투헬리 주석을 참고로 하면서 우리가 성경 주요 단락, 이 마태복음의 주요 단락을 이제 공부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시간으로서 먼저 마태복음의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계보, 족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기 본문을 좀 세워야 되는데 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런 반복적인 말들 너무 길어서 여기서는 잠깐 그 생략을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단락을 공부하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은 전체 단락에 과연 어떤 그 대지, 어떤 그 뭐 대주제죠. 몇 개 이제 그 크게 뭐 한 두 개, 세 개로 나눌 수 있는 어떤 그 대주제, 대지, 혹은 또 음악에서 본다면은 그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주요 모티프, 이게 없느냐, 이것을 그 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메투엘리는 세 개의 어떤 그 주제가 있음을 보여주죠. 표제, 주요 의도, 그 다음에 계보의 그 시리즈, 또 그 계보 족보의 낙호로 연결되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과연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은 메투엘리의 그 전개 순서를 따라서 먼저 표제를 보도록 하죠. 예, 이 표제는 분명히 그 계보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계보가 이제 어떤 뜻이냐, 이것을 이제 메투엘리가 어,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상들의 그 조상들을 살펴보는 거죠. 길게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것이 사실은 여러분 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리고 이제 또 다윗의 조상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 계보를 밝히고 있는 거죠. 예, 이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떻게 탄생했느냐, 그 기원이 뭐냐, 이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이럴 때 메투엘리는 이, 이 기원이라고 하는 말, 이 계보도 사실은 이 기원이죠. 앞에서 그 제가 스트롱 콘코던스 설명하면서 이 계보를 한번 보여줬죠. 헬라어로 이제 게네시스, 영어로 제네시스죠. 그랬을 때 메투헬리는 그 이 그리스도의 기원 게네시스가 창세기에 병행하는 말이라고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는 육적 세계의 어떤 기원을 말한다면은 예수님의 기원을 밝히는 이 마태복음, 복음서는
오히려 어떤 영적 세계, 구원의 세계의 그 기원을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제 두 번째로 이 족보가 왜 이 앞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느냐, 그 주요한 의도가 뭐냐, 이것을 이제 에, 그 메투엘리가 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 주요 의도도 몇 가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단 두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이 족보의 주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인데, 예수님께서 과연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다윗의 자손이죠. 이 다윗의 자손이야말로 이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 성경 말씀도 있고 어떤 전설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메시아라면은 그는 당연히 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것이 이제 증명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매튜 헨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뭐 그저 우연히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약속된 어떤 그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매튜 헨리가 보여주고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모든 그 민족에게 이 복을 끼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죠? 이 세상에 큰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졌는데, 이 약속이 2000년 후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족보가 쓰여졌다. 이런 것을 매튜 헨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매튜 헨리가 참 그 훌륭한 것은 이런 어떤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런 성경의 내용을 잘 분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약속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데 과연 언제 되느냐라고 할 때 매튜 헨리는 이 약속이 마치 그 약화되는 그런 때에 그 성취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정말 참 그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로마 제국의 그 지배를 이미 오랫동안 받아서 정말 참 그 민족 자체가 이제 참 약화될 그런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 오셨다. 정말 참 오시되 가장 그 필요한 때에 오셨다. 이것을 매튜 헨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살펴볼 때 이런 육하 원칙에 따라서 때, 장소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할 때에 좋은 그 어떤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어서 그 조상들의 어떤 뭐 어떤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것이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을 조금 살펴보면은 그런 점이 있음을 대표적으로 이 메투엘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 개만 그 소개하면은 먼저 여러분 계보에서 이제 계보는 주로 이제 사실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형 중에서도 맏형이 보통은 이 상속자가 됩니다. 그 가문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은 오히려 이 복음입니다. 약자였던 동생이 상속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아브라함이 마찬가지고 야곱 야곱은 이 에서가 형이었죠. 유다도 뭐 12형제 중에 몇 번째입니까? 그렇게 맞이는 아니었죠.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어, 여덟째 아들입니까? 어쨌든 다윗도 한참 막내였죠. 그랬을 때에 이런 약자가 오히려 형을 이기고 상속자가 되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 오히려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 약자가 더 승리한다. 이런 그 복음을 복음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 메투엘리가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것은 뭡니까? 유다가 그 아들을 그 쌍둥이로 두었죠. 이 세라와 이 베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들 중에서 이 세라가 사실은 장자였던 거죠. 먼저 태어났던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장자 세라는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둘째였던 베레스가 이 상속자가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메투헬리는 이 유대인 교회와 그 다음에 이방인 교회도 여기서도 이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반전이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경은 정말 그 반전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또 패러독스라 그러죠. 역설이 있는데 이것이 이미 족보에 있음을 보여주고 또한 그런 반전과 역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성의 여성이 제시되어 있는 거죠. 내 여성이 제어되어 있는데 모두 이 내 여성이 참 흥미롭게도 인간적인 그 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라합과 룻이 나오는데 라합과 룻은 창녀였고, 그죠? 라합은 창녀였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말과 바세바는 바로 그 솔로몬의 어머니 다윗이 이제 우리야라고 하는 장군이 그렇게 살아 있는데 사실상 그 다윗과 이 관계를 가짐으로써 사실상 이 간음을 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중요한 족보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간적인 흠들이 이 주님의 구원 사역을 맡지 못한다. 이것을 이 족보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메투엘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네 번째 조금 더 미세하게 살펴본다면은 이 계보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도 보면은 뭐 부족한 점이라기보다는 조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이
이 어떤 그 권위가 없달지 문제가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족보에서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흥미롭게도 이제 유다 왕들, 왕들은 전부 다 이 세습 체제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로 해서 계속 연결되어야 되는데 흥미롭게도 여러분 그 왕들의 계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요람 왕과 우시아 왕 사이에 사실은 이 아시아, 요아스, 아마샤 이 세 왕이 있는데 이 세 왕이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메투헬리는 추정을 하죠. 왜 그러면은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 세 왕을 뺐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과거에는 사실은 이 족보가 여러 본이 있었고 그럴 때에 이 사본마다 조금 그 이 편집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가 참고한 원자료에는 이 세 왕이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메투헬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원자료에는 또 왜 뺐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세 왕은 공통적으로 배도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이유로는 여러분 이제 요 단락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이 조상들의 그 대수가 모두 이제 42대인데 이 42대를 이제 세 대로 세 큰 대로 또 나누죠. 그러면 왜 또 이 14대를 이제 세 부류로 또 나누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전체가 42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또 14대입니까? 이 14대는, 여러분, 이 7이 두 개죠. 7이 하나만 해도 완전수인데, 그죠? 7이 두 개면 더 완전한 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마태를 비롯한 이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이런 수대 이런 데에 굉장히 은밀하면서도 그것을 이제 나름대로 맞추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다 보니까 배도자로 알려져 있던 이 세 왕이 빠졌을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참고로 예수님의 그 전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42대를 이제 이 14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눌 때에 재미있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 거죠. 처음 14대는 어떻습니까? 이 전체가 다윗 가문이라고 본다면 다윗 가문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거를 보고 둘째로는 이제 다윗 가문의 전성기. 그러나 마지막 그 14대는 다윗 가문이 쇠퇴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윗 가문의 그 한 사람, 이 요셉이 목수가 되기까지 정말 이 약해졌지만, 그러나 이 약한 데서 오히려 가장 강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것을 마태복음이 그 대의 그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계보의 이제 전체 내용은 이 신약의 주인이시요 어떤 인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중심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원문에서 본다면 사실은 예수가 무엇보다도 다윗 왕의 자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이죠. 다윗 왕 어떤 분입니까? 기름 부은 자죠. 이 기름 부은 자를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은 메시아가 되고, 이 메시아, 히브리어의 그 메시아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무엇보다도 이 다윗 왕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육체적으로도 적법하게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이 구약에 있어서 세 직책이 있었죠. 왕, 예언자, 제사장.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이 세 직책을 완수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매튜 헨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서도 이제 왜 그러면 이때 그리스도가 오셨느냐? 가장 어두울 때라는 거죠.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빛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왜 어두웠습니까? 정치적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이 바리새 율법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스라엘은 가장 이 밝은 이 빛을 필요로 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을 밝히는 이 빛으로 오셨다. 이것을 이미 족보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매튜 헨리가 잘 밝혀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주제로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보도록 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이 탄생 과정을 보여주는 부분으로서 크리스마스 때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또 뒤에서도 나오니까 일단 읽는 것은 넘어가고, 먼저 이 매튜 헨리는 이 그리스도의 탄생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 대지를 매튜 헨리는 7개로 많이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내가 만약에 이 크리스마스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에 이제 매튜 헨리를 이제 참고로 한다고 할 때, 이 7가지를 다 이렇게 제시할 수는 없는 거죠. 이 7가지 다 제시를 하려고 하면 아마 3시간, 4시간 될 겁니다.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할 수 없어서 요것을 이제 3개로 이렇게 요약해서 제시를 해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매튜 헨리를 참고함에 있어서 하나의 또 어떤 좋은 예가 되리라고 봅니다. 어떤 주석서를 우리가 참고하든지 간에 그 주석서를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나의 관점에서 이것을 다시 요약하고 정리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어쨌든 그 모범을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 살펴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3대지로 나눈다면, 그 첫 번째는 이제 약혼녀로서 처녀인 마리아의 잉태를 다룬다는 것, 중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부분에 매튜 헨리 주석을 읽어보면은, 매튜 헨리는 이 어떤 그 청교도 전통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가정을 중시하고 있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아무쪼록 이 처녀 마리아가 자기 혼자서 그저 성령의
어떤 그 도우심을 받는다 하더라도 성령의 영향을 입는다 하더라도 혼자 탄생 아이를 베고 낳을 수가 있는데 메투헬리는 마리아가 혼자서 잉태하고 출산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남녀 관계와 이 결혼 관계 가운데서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한 것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여기서 어떤 그 가정의 문제를 또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뭐 메텔리를 활용한다고 해서 그 가정의 문제를 또 내가 굳이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건 또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하나 기억해 두고 여기서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마리아가 이제 잉태하고 출산하는데 그저 혼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정을 통해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됐다는 것이 또한 중요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메투헬리의 그 입장을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물론 뭐 이 나름대로 결혼 관계 안에서 한다 할지라도, 도대체 그 잉태가 과연 어떻게 가능했느냐? 성령의 영향으로 잉태를 한 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이것을 이제 나름대로 메투엘리가 뭐 1700년대 초에 어떤 그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전혀 그런 설명은 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메투헬리가 굳이 그것을 깊게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18절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짧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메투엘리는 이걸 단순하게 긍정하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우리로서 어떤 사람은 이게 어떤 뭐 무성생식이다, 과학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메투헬리에 따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식에 조금 넘어서 있는 것들은 성경이 밝히는 것만큼만 밝히면 된다. 이런 입장을 메투헬리가 여기서 암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히려 메투헬리가 중시하는 것은 뭡니까? 그 마리아가 과연 어떻게 잉태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잉태한 아이가 약속된 아이다. 이것을 이제 중시하고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 어떤 그 관계들 마리아가 그 아이 잉태한 아이를 끊지 않고 출산했다는 것. 여러분 이 당시에 처녀가 출산하는 것은 간음죄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어려운 결단이었던 거죠. 이런 것을 메투헬리가 중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번째로 메투헬리는 요셉이 정말 그 지혜롭게 대처했다. 이것을 책에 보면 많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기 성경 본문에 있어서는 이제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배가 부른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약혼한 남자로서 그 약혼녀가 이런 식으로 관계를 가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잉태된 것이 나타난 거죠. 분명히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셉으로서는 이 일을 드러내 가지고 공개적으로 그 마리아에게 좀 해가 가는 방식으로지만 공개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오히려 또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 그저 가만히 끊고자 했다. 굉장히 지혜로운 대처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메투엘리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어쨌든 요셉이 과연 이제 이 공경한 상황에 있었다. 어, 그 조금 더 나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죠? 마리아가 이제 자기와 관계를 가지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뱄습니다. 이건 뭐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죠. 다른 남자와 어떤 이미 관계를 가져서 간음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어떤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한 방법이 있었을 텐데 어, 요셉으로서는 아직까지 그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다. 이것은 잘 모르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이라면은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이 간음죄로 고소를 그 할 수가 마리아를 간음죄로 고소하고 파혼을 할 수가 아, 있었던 거죠. 여기서 여러분 그, 이, 그 성경의 율법에 보면은 이제 여성이 만약에 들에서 혹은 뭐 인적이 없는 곳에서 이제 간통을 당하게 되면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그것을 알려야 되는 것인데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거를 조사하면서 어, 그 마리아를 나름대로 그 간음죄로 고소해서 참으로 그런 식으로 소리를 질렀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결국은 간음죄라 그러면 이제 파혼을 하고 요셉으로서는 뭐 세장가를 갈 수도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그 극단적인 방법은 피하고 아마 하나님께 간절히 그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그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인데 여기서 사자는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죠. 천사입니다. 에인절입니다. 이 주의 천사가 현몽해서 꿈에 나타나서 오히려 마리아를 데려오도록 했다는 거죠. 여기서 뭐 이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참으로 그 공경에 처해 있었고 그 공경에서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큰 손해를 가지 않도록 정말 지혜로운 어떤 방법을 기도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응을 해서 이제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도움을 줬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에 이제 이 꿈에 나타난 사자가 요셉에게 상당히 그 긴 말을 하는 거죠. 이 약혼한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죠? 그가 잉태하고 있지만 그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선지자 이사야의 이 그 말씀이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려 함이다. 그죠? 그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으니 이 모든 게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와 파혼하지 말고 그를 데려와서 정식적으로 결혼 관계를 가지고 살아라. 이것을 이제 천사가 가르쳐 주었고 요셉은 그 천사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이 말을 듣고도 거부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참으로 그 말을 이제 진리로 받아들이고 따르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이제 메투엘리가 또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아이가 잉태한 아이가 이제 구원자가 된다. 구원자가 된다. 예수라고 하는 말이 물론 또 이 구원자라는 그 뜻이죠. 메시아가 된다. 이것을 유추한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메투엘리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요셉은 여러분 물론 그때 목수였지만 그때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어떤 후예였고 나름대로 아마 이 성경 교육을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미 이사야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구절을 잘 알고 있지 못했다 이러면은 천사가 이 말을 했을 때 아마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성경 구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성경 공부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이 성경 내용을 알고 있어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그 아이가 예수가 되리라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깊게 생각을 하고서 그 아이의 잉태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혹은 예가 많은데 이것이 이제 여호와 혹은 이제 또 이 여호와는 원래 더 정확한 발음은 야훼라 그러죠. 그래서 혹은 야로 나는 이 말들은 대부분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이런 뜻을 요수아가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을 조금 변형시켜서 이제 예수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게 됐습니다만은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 여호수아는 물론 그 모세의 그 수석 제자였죠.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 가나안 정복을 지도했던 이스라엘 지도자였고 또 한 사람 스가랴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벨론 포로 귀환한 후에 정착할 때에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우리 구원의 대장이시오 우리가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 될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제 천사가 알려줬을 때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에서 메투엘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중시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이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조금 길게 설명을 하고 있죠. 5절부터 7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보면은 메투엘리는 여기서 이제 그 마태복음의 특수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보통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다 이런 그 어떤 통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그 족보, 기원, 약속, 구약에서의 약속 이런 것을 중시하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이 그저 우연히 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메시아 탄생의 표지 이사야 7장 14절이죠. 14절, 13절입니까? 이게 또 조금 헷갈리네. 어쨌든 7장 14절 아니면 13절 거기 보면은 이제 보라 처녀가 그 아이를 이제 낳을 것이다 이런 그 예언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그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중시를 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그 구약에 약속된 것이 성취된 것이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형이 이미 그 구약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디입니까? 물론 뭐 이 성전의 그 지성소에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또 뭐 그런 관점에서 어떤 완전한 빛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에 임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모형으로가 아니라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다. 이런 것을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에서 메투엘리가 잘 그 유추를 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메투엘리 주석서에 나오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수님의 계보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계된 이 성경 단락을 보면서 그것을 과연 메투엘리가 어떻게 그 나누었고 어떻게 그 풀어 썼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금 그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 전에 이미 뭐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메투엘리 주석을 계속 같이 이 성경 본문을 먼저 한번 읽고 거기서 나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것을 또 메투엘리가 과연 어떻게 그 대지를 나누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갔느냐. 그리고 내가 또 앞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게 된다면 이 메투엘리 설명이 좀 길다 보니까 내가 과연 어떻게 요약해서 어떻게 체계화해서 하나의 어떤 그 설교의 그 뼈대를 만드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 유대인의 속담이죠.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메투엘리가 주는 대로 그 물고기만 덥석덥석 먹으려고 하지 말고 메투엘리가 이 물고기를 과연 어떻게 잡았느냐 그것을 한번 보고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거기 있는 물고기를 한 번씩 잡는 거죠. 영감을 얻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또 나누어서 이 체계화해서 설교의 그 뼈대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선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계속 이제 나아가다 보면은 조금 더 익숙하게 되고 쉽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